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왕궁에도 들리는지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와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광교회도 이민족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폭력,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폭력에 맞서서 저항하는 폭력, 이 폭력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이루어왔습니다. 때로는 이게 나라의 판도가 나라나 정치나 무슨 이 판도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날에 당했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나라의 일은 크게 일어난 거고요. 가정 안에서는 옛날 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뭐가 난다 합니까? 못된 시어머니가 또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했는데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호되게 집살이를 당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니까 본 게 그거고 배운 게 그거고 당한 게 그거고 안에 채 있는 게 그거니까 이제는 본인이 갈봐주는 거예요. 요즘 그러다가는 자녀들 집으로 가는 길에 이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며느님들을 업고 안고 그래 이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압적이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강압적이 된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 갑질과 갑을 관계가 돼서 그렇게 당하다가 또 뒤집어지면 또 거꾸로 하고 그게 세계의 역사였어요. 그런 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때를 그 제국주의라 그러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질 때 할 때 그때 갑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요. 정신이 나간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당 안에서는 갑질하지 맙시다. 예배당 안에서 갑질하다 큰일 나요. 교회가 부흥 안 하겠지. 근데 교회는 사람만 모여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이상하게 갑질하다가 하나님의 갑질에 걸려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요. 직분이 뭐 좀 중직을 가진 사람이 직분도 아니고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고요.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소임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소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목사도 목사의 소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고 권사님도 권사님의 소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뭔 일 감당하면은 괜히 힘생겨서 그걸로 갑질하자 하지 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겸손해지고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또 교회의 갑질의 제목이 돼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이뻐하고 갑질하고요. 교회 오면은 믿음 좋다는 사람이 갑질해요. 얘는 갑질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권위 밑에 우리는 다 지체이고 자기 몫의 인생을 감당해 나가고 혹여나 교회나 가정 안에서나 그런 갑질이 일어나면 그것을 누구 하나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려고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갑질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갑질 중에서 가장 심한 갑질을 당해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요. 종교적인 기득권들의 갑질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 을중에 어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신앙 안에서의 갑질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무슨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당한다면 따라서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중보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안지시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어요. 그러나 시대와 시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시대의 죄악을 중보하고 울고 그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고요. 그래서 핍박 중에서 오히려 그 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루도 거의 돌을 안 맞은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돌을 안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내가 죄가 많습니까? 왜 내가 핍박이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그 갑과 을의 관계 아래에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요, 교회에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두움은 끊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갑질하고 아내가 뒤따 당하는데 막 그런 속에서 막 들고 뛰고 싸우면요, 이게 갑을 관계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다면 역전이 됩니까? 안 납니까? 젊은 날 남자가 힘세지만요, 제 나이 되니까 남자는 자꾸 귀가 죽고요, 여자가 자꾸 세지던데요. 요즘 가끔씩 제가 우리 아내도 버럭버럭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술도 못 얻어먹고 이러다가요. 근데요, 가정 안에서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 안에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 서로 갑질하고 서로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집안 꼬라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이 없는겨? 집안 꼴이 안 되죠. 인물이 못 일어나요. 그런 가정은요. 거기서 누군가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사 희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갑질 안에서 예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밤에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는 집에 가서 남편이 막 덤비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정신 나갔어요. 영적 전쟁의 기본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는 거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인격 관계를 유지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끊어지고, 사람은 내가 품어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사람이 안 세워지면 그게 승리한 겁니까? 진 겁니까? 그 진 거예요, 그거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내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마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해서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속상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풀어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걸어가면서
악을 선케 만들고, 예?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역사를 이루어서 필중에는 진정한 승리가,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동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뭐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뭐합니까? 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2절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뭐했습니까?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어디에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고 하나 운다고 궁중까지 들리지 않았겠지. 어쨌든 큰 소문이 나서 그랬는지 그렇게 크게 울었다 이거예요. 자,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하지 못하더라? 지금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한 짓이 있어가지고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지, 네가 요셉이가 아이고 살아있었네, 와 반갑다 이렇게 해야 될지, 싹싹 빌어야 될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발 더 내밉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뭐한 사람이라? 팔아치운 사람이라.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판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둘 다 맞아요. 사단이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단의 계략입니까? 둘 다 맞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잡아 죽이자 사람들을 부추기고 종교 권력을 동원하고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한 사람 인해서, 그 섭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몇 년은요?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하셨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손주도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70명이 다 깨끗하고 다 의롭고 다 온전한 사람입니까? 개판 5분 정도 있습니까?
계획한 5분 전 천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요 칼로 도륙한 사람이에요. 르우벤은요 자기 서모인 빌라하고 동침해서 음란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구를 쓰십니까? 요셉을 쓰시고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살인죄를 회개 안 한 그 인간도 구원합니까? 왜 구원하십니다. 음란죄를 지어서 성호하고 통관한 르우벤도 구원합니까? 네, 그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요셉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빠지고 그리고 르우벤 형도 빠지고 나팔아 치운 유다도 빠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가족 전체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자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어떻게 했느냐. 보낸 일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걸 왔는데 요셉의 해석이고 형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생 팔아치운 걸 지금 철저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본인들은 회개해야 되고 요셉은 당했던 사람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뭘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용서해야 되고 가해자였던 사람은 사실은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게 만다고. 그런데 돌파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돌파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영역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서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뚫고 나가지 마세요, 그거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거예요. 뭐 해야 될 거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뚫고 나가는 거지, 이거는 돌파가 아니고요. 그건 돌파라 그래요. 돌파고, 이거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진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딱 만나야 돼요. 근데 가해자가 회개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심령안에 해결이 되면 피해자에게 화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로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마찬가지예요.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르짖어서 방언 기도로 1시간씩 방언기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로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지 기도 세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결을대로 쳐야 돼요. 죄는 십자가에서 회개해야 되지 그거를 기도 세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사람과 풀고 그럴 때 죄의 문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 세게 하면 성령의 불이 세게 오고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벌어뜨리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게 회개하면 가해자는 회개하고 화해해야 되고요. 피해자는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용서는 두 단계라 그랬어요. 용서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해서 강간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같이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살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니는 니고 나는 난데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는 자유를 얻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가족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걸 더 깊은 단계로 용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요셉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물꼬를 누가 텄습니까? 바로 유다, 가해자였던 유다가 터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슴에 대못을 또 박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를 억류하라고 나올 때 그때 요셉의 마음도 무너지면서 따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는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부흥 안 해요. 교회가 목사가 찬양인도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면 성장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는 뭐에 성장하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승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 안 하면 목사님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목사 탓, 장로 탓이 아니고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어서 그래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은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약간 어눌하세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 설교 들으면 저는 발음이 약간씩 세서 이렇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가 와서 참 지금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깊은 기도지요. 그런데 깊은 기도인데요, 그 안에 깊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깊은 사랑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부산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돈 많으면 가정이 됐습니까? 가정에 권력을 가지면 가정이 됩니까?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은요, 사랑의 승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도요, 목사가 권력을 가지면 됩니까? 장로님이 권력을 가지면 교회가 됩니까? 예. 교회는요,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랑의 승리가 될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강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지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은사자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은사자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설교자도 일어나야 되죠.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가득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체가 되지 않고 서로 발을 씻어 주지 않는 공동체는요, 그게 다 각각 놀아요. 따라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깨어야 보배예요. 네. 구슬이 서말이어서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예, 힘센 사람도 필요하고요, 돌쇠도 필요하고 마당쇠도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게 구슬이 깨듯이 깨어져야 돼요. 예. 강주사님하고 이종환 쌤은 토요일 날 막 청소 열심히 하신다고 교회가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드리잖아요. 예? 안 드리잖아요. 교회는 내 돈 내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봉사하는 데라고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그 봉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일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그렇게 감당하는 중에 이게 우리가 구슬이 깨듯이 더 깨어져야 된다고요. 깨어지면요, 보배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조직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 조직은 다 월급을 주고요, 월급을 주는 대로 그 팀을 짜요. 짜가지고 조합을 한다고요. 예. 프로야구 선수들 홈런 땅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거기에 1년 연봉이 뭐 연습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3천만 원, 4천만 원 밖에 2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그냥 월급도 없이 그냥 훈련만 받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게 모이면 나도 저래 될 수 있다라는 비전 때문에 그냥 팀을 이뤄가지고 1번 타자, 2번 타자, 타순 조정하고 유격수하고 우익수하고 팀 짜가지고 착착착착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돈 앞에 딱 서면요, 언제 받나 된다. 그 동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돈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힘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갑질해 보이소. 이 성광교회, 연만교회입니까? 구룡포에 13개 교회가 있어요. 딴 교회 없습니까? 예? 딴 교회 가지. 말리에서 갑질당하고 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막 갑질하고 막 뭐라하고 그러면은 여 앉아 있겠어요? 딴 교회 가겠어요? 딴 교회 가든지 날 쫓아내든지 그러겠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갑질 속에서 이게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그러면 막 둘이서 막 찌꺼받고 싸우면 싸우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싸움 난 데 가보세요. 싸우는 두 척이 권력을 지려고 막 싸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간망하고 있든지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딴 교회로 가면 박수 쳐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난한 성도가 그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왜 그러냐? 옛날 목사님들은 참았어요. 갑질해도. 요즘 목사들은요, 젊고 샤프해요. 젊고 샤프해요. 똑똑해요. 죄송하지만 안 참아요. 목사도 고소하고요. 목사도 쫓아내려고 그러면요, 법으로 걸고요. 총회재판국에 올라온 재판 문건들이 온갖 문건들이 좀 있으면 구룡포가 시끌시끌 할지 모릅니다. 장희한 목사님이 총회재판국장이 됐습니다. 재판국장에 걸린 교회들마다 피켓 들고 와서 재판국장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이쪽 팀도 와서 피켓 들고 설쳐요. 저쪽 팀도 와서 피켓 들고 설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정도 꼴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아가면요,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주십니다. 거기서 맞서 싸우면요, 피차 물고 물려서 니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요셉처럼 자신을 팔아치운 사람들까지 섬기는 사람, 그들을 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섬기고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게 사명이라면 가셔야 된다니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니는 그러냐 나도 그러다 이러면요, 가정이 겉으로는 가정으로 되어 있지만은 속은 이미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는 좀 무겁죠.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적용하고 사랑의 승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 은혜 아래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민족을 섬기고 이 구룡포 땅을 섬기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